저희가 그동안에 사역했던 것을 간단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은 주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남편, 그 남편이 2004년 5월 3일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14년 후인 5월 3일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저희 남편을 환영하신 그날도 5월 3일입니다. 거듭난 지 하루도 틀리지 않고 꼭 14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저희 몽족 사역은요 2006년 시작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친구 입장에서 친구를 저희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 관계로 하다가 2007년 몽족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몽족 교회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몽족교회 장로님들, 성도들, 여성도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 저희는 참 가까워졌습니다. 2008년에는 그 몽족교회에서 학생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런 사역,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10월 저희 부부를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 부부를 교회에서 우리 본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라는 명칭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은 그 부담이 더 컸고 저보다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교사라는 맞지 않는 옷을 미리 입고 그 옷에 자신을 맞춘다는 것이 그게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 어려움이 많다고 저한테 매번 많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진정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언어 부족으로 다 못할 때에는 더욱 고민이 커졌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역시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2년 남편의 대장암 수술을 하면서 남편과 저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많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임을 참 그때 많이 깨닫고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저희가 가장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잘 아시죠?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잘 키운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온 그것을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저는 읽고 참 정말 두려웠습니다. 뭐냐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 앞에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는 거야. 저는 그때 어렸을 적 생각을 기억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나이 또래 되시는 권사님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모자원에서 살았습니다. 모자원은 전쟁 미망인들의 자녀들이 있는 같이 모자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 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원장님께서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도 해주셔서 아이들이 놀 때마다 거짓말 할 듯한 그 친구들에게 너 하나님 앞에 맹세지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웠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첫째 교훈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이 심부름을 시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심부름 시키면 제가 뭐가 된 듯이 아주 어깨를 펴고 심부름을 해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2010년 10월 저희 교회 본교에서 저를 그리고 저희 남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그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엄히 명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한테 참 많이 느껴집니다. 저희 파송을 받을 때 저희 남편하고 저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것을 마음에 계속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만부를 할 때가 있었죠.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명령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면 굉장히 두렵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엄중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이 사도 바울에게 벌써 보여지고 그것이 예견되고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마 교회에 에베소 교회,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자신의 귀에 솔깃해서 자기가 만족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교인들이 주변에 많은 가짜
교사들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허탄한 말을 따르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하죠. 그러나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하고 엄중히 그렇게 하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여러분과 저의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에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이유도 있고 여러 형태도 있죠. 제일 큰 싸움이 우리 세상에서는 전쟁입니다. 지금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핵실험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그리고 돈이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명예가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념이 원인이 될 때 있고 자연 자원 이런 모든 이유로 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나 이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성이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는 그런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진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진짜 싸움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를 믿음으로 순간순간 그 계략을 물리치는 삶이 선한 싸움인 것을 제가 케인즈에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점령하려는 마귀의 계략을 예민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대적하는 그런 삶이 선한 싸움이라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찾아오는 의문.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주님으로 고백하긴 했지만 의문이나 의심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염려, 근심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인데 또 틀어진 인간관계에서도 오는 미움, 원망, 억울함 그리고 명예가 불명예로 추락되는 경우 절망과 좌절 무엇보다 이런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자신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영적 침체 이것은 제가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암투병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 사단의 계략을 대적하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특히 어떤 때였냐면 남편의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는 극심한 통증이 남편의 믿음을 빼앗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소리 지르며 원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불평하는 저 자신을 깜짝 놀라도록 발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순간순간 넘어갔더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갔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특히 몽족 형제들이 가져다 주는 암에 좋다는 허브 있죠. 그거를 먹거나 암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먹고 얼만큼 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악화됩니다. 그럴 때는 내 믿음이 모자라나? 그런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보면 형제들의 말과 그 약초를 더 믿은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 암호 환자를 살린 건강식품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보다 더 무게를 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남편이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너무 격려가 되는, 저희 남편에게도 격려가 되는 그런 10가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당신은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10가지 조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간단히 읽어드리면, 암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이 당신을 향한 저주이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암을 또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보다 인간적인 위로를 찾는다면 당신은 또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부한다면 그것 또한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 정복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래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또한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암 퇴치에, 암에 대한 정보를 읽는 데에 더 소비한다면 당신은 암을 또한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이 당신을 주님과의 깊은 관계보다 외로움으로 이끌도록 내버려 둔다면 또한 암을 당신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만 한다면 당신 또한 암을 낭비하는 것이고, 암을 죄의 대가로 믿어버린다면 그것은 절대 아니고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을 주님의 영광과 진리를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저희 남편에게 읽어줬습니다. 저희 남편과 나누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암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암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원했고, 청년들에게 암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와 나눌 수 있는 도구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는 우리 남편이 조금 힘들어한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저에게 말을 할 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의 내 외로움을 모를 거야. 그러나 외로움은 견딜 수 있는데 세상과 돈을 전혀 모르는 당신을 두고 떠나가려니 이 상황이 안타깝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뇌죠. 그리고 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그렇게 크신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뜻은 저에게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고난, 시험을 견디며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의 코스를 옆에 이렇게 보지도 않고 계속 끝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의 그 마지막 호흡을 할 때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코스를 그냥 재지 않고 2012년부터 그러니까 암이 발견돼서 수술할 때부터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가 뭘까? 세상에서의 일을 마친 겁니다. 수고가 끝난 거죠. 저희 남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수고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동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옮기죠. 그러니까 이사와 같은, 그래서 이동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떠난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저희 남편이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경주 기간 동안 그의 준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금년 28년도는 남편이 숨찬 마지막 경주를 해오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무엇인가 계속 찾는 것 같았습니다. 찬양을 계속 듣고 찬송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무언가 쓰면서 4개월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한 번은 뭘 그렇게 써요? 뭘 그렇게 지금 좀 쉬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리고 4개월 동안 찾던 중에 하루 저에게 어느 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니엄마, 이 찬송이 영어로 있을까? 없다면 번역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래요. 왜냐하면 6차 멜번 여행, 지금까지 5차까지 저 같이 왔는데 6차 멜번 여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걸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인스 청년들과 멜번 청년들이 함께 부를 찬양을 드디어 찾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한국어로만 부르는 한국 노래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영어 찬양이 원래 오리지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영어로 찍어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4월 22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기 직전 우리가 그때 청년들을 초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좀 예배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때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노래는 원래 이 믿음 굳세라, 영어로 얘기한다면 We will keep our faith alive. 그래서 믿음을 죽이지 말고 시키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켜라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영어로 가사를 찍으면서 남편이 나보다 더 깊었구나. 남편의 그 청년을 향한 사랑이 더 컸구나.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호스피스 병동을 옮기기 전에 케인즈 청년들이 이제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청년들이 You raise me up, 나를 일으키소서라는 아마 아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그를 부른 다음에 제가 남편과 제가 그동안 해왔던 멜번 사역을 자신들이 이어가겠다는 말을 해줘서 그것이 큰 그때 선물이었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지시한 대로 620장, 그게 620장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영어 가사를 나눠주고 함께 찬양을 했던 4월 22일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케인스 청년들과 멜번 청년들이 함께 부를 때마다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영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든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든지 마지막엔 결국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된다는 거. 그 청년들이 이 내용의 가사를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의 2가지 취미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가지는 뭐였냐면 낚시하고 정원 가꾸기였습니다. 보통 전도자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Fisher of man,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저희 남편은 피쉬를 낚는 어부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리고 정원 가꾸기였습니다. 우리가 원 베드룸 유니트에 살 때도 앞에 선인장, 꽃, 그것을 계속 심으면서 물을 주곤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주택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작년까지 2017년까지 정원에서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심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저에게 항상 말을 했습니다. 꼭 1.5세 우리 청년들 믿음이 자라는 거 보는 것 같아. 제가 이 남편의 2가지
취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2012년 후에 남편의 두 가지 취미가 다른 새로운 열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그 암 수술 받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바뀌었는데 몽족 2세를 위한 그런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불리우는 것도 어색해했고 몽족 청년들의 마음에서 자라고 있는 믿음을 바라보는 것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과 12년 동안 몽족과의 만남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희 둘이 얘기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했습니다. 4월 23일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긴 지 꼭 열흘 만에 조용히 하나님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며 세상에서 입었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덧입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자신에게 다시 가긴 합니다. 이번에 그 멜번 6차 여행을 제가 혼자서 했습니다. 다시 황무지에 내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나중에 또다시 돌아서는 다시 샤머니즘으로 가고 실망,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가셨기 때문에 또 실망을 하고 그래서 돌아섰는데 한 10명 남짓 그동안에 만났는데 3명만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인만 주신다면 제가 거기 머물면서 좀 있고 싶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말 얘네들이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가 했던 그것을 그냥 제 설명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몽족은 몽골이 아닙니다. 몽골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5나라의 나라 없이 고산적으로 사는 몽족들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흐몽이라고 하고 라오스와 타일랜드에서는 몽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묘족이라고 합니다. 그 미얀마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몽족들이 전 세계에 한 30만 명이 흩어져 살고요. 그 5나라와 미국 지금 현재 자세한 건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주시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할까 봐 여기 서 있겠습니다. 몽족 전통 의상입니다. 우리의 한복과 같은 거요. 이니스페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케인즈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에 그 몽족들이 좀 산다고 해서 거기 전도를 3년 동안 했는데 3년 만에 5가정밖에 교회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했습니다. 이게 어, 2014년에 저희 교회 그 유년부 교사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VBS, Vacation 그 방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 하기 전에 선데이 스쿨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2017년에는 제임스 전도사님이 오셔서 교사들만 훈련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14년에 몽족교회 선데이 스쿨이 시작되는 해가 2014년이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5년입니다. 이건 2016년도에 것을 찍은 겁니다. 17년. 그래서 지금 현재 몽족교회 어린이들이 60명이 넘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10몇 명이었는데 지금 60명이 넘었습니다. 2018년 아, 2012년 저희가 그 청년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아까 저 영상에서 나왔듯이 저희가 기도만 했는데 제가 잠시 방문했을 때 이미 그 아이들이 그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 수련회, 원데이 수련회를 한 것입니다. What I'm going to share. Wow, so it's really good tonight. I mean, And, this time. 저기 조은태 목사님 내외분께서 오시고 그래서 청년 집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화요일마다 청년 모임이 있는 데서 가끔 저희 남편이 쉐어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아픈 사람, 이거는 디사이플십 한 거고요. 이건 펀드레이징을 얘네들이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의 자기 종족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거기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2017년 중반부터는 저희 집에서 자주 모여서 했었습니다. 모임을.
이건 저희 집에서 한 거고, 이건 2018년도 펀드레이징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You Raise Me Up 이런 노래를 자기네가 준비해서 이제 불러. 멜번 트립입니다. 이건 저희가 맨 처음에 1차로 갔을 때는 길에 그 크래기번이라는 몽족들이 사는 동네에서 땅밟기를 하고 이 청년을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이거는 2차 크래기번에 있는 그 몽족들 그 우편함에다가 전도지를 넣은 것이고, 이건 3차. 이렇게 3차에는 많은 청년들을 저희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4차. (5차에는) 가정 방문을 많이 했고요. 이제 6차 이제 The Unfinished Story라는 선교 훈련도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